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363장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을 꼭 붙들고 모든 삶을 다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또 기뻐하시는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업과 생사화복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한 예물로 받으시고 아버지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만한 어떤 지혜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너는 내가 낫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낳으시고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이 땅에서 너끈히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의 핏값으로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다. 베풀어 주시는 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는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내 생각만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맞추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가 맺는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면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하면서요, 부모와 자녀된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이것으로 계속해서 맞춰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부터 제대로 알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요,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아버지나 조상에게서 비롯된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모든 천사들을 얘기하고요,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 모아주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위상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위상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굴복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 되시다, 이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영광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온 땅에,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지금 만지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 깨어있는 속사람을 힘있게 세워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이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시작될 수조차도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거꾸로 하나하나 짚어가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니?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거꾸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깊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근원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태초부터 영원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이 믿음의 뿌리, 믿음의 줄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잠깐 돋아난 풀처럼 있다가 사그라 없어지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잠시 잎이 시들 수도 있어요.
잠시 싹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뻗어 있으면요, 다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풍성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가 이어져 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더 많이 제가 인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또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느끼는 것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곱씹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자 부르짖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요,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입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였구나. 이 정도였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의 깊이와 넓이로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너무 얕게 생각했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실체, 사랑의 실체를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뿌리가 박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 되고, 그 뿌리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이, 넓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속해서 그렇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하라. 이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만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정말 박히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묶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심 염려에 함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